예,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8일입니다. 제가 오후에 영상을 촬영하다가 최근에 바쁘기도 하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워서 저녁에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실시간으로 못하면 촬영을 하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분을 오늘 저녁에도 10분을 활용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고 열리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욥기 21장에서 24장까지 긴 4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제 많이 다뤘죠. 오늘 다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에게 3라운드 욥과 그의 세 친구가 토론하는 세 번째 토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21장에서는 욥이 인생의 번영과 재난에 대한 욥의 말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선악의 보상에 대한 엘리바스의 논리를 말하고요. 23장은 욥이 하나님께 그의 처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4장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하나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적으로 밖에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21장에 보면요, 욥은 악인의 형통함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선악 지식의 영역에서가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죠. 여기에 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며 4절이 아니라 26절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구나. 여기서 욥은 하나의 마지막 결론의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은 형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멀리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도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이 되는데요. 악인은 살아있는 그 날수가 상당히 많은 걸 누리고요. 또한 부함에 있어서 매우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의 자손 또한 번성하다고 얘기합니다. 번성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다 그렇게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 중에도 번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자손손 많이 나는 사람 낳게 하시죠. 또한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또한 그 가축이 새끼를 낳고 또 그 날들이 형통하게 보내게 됩니다. 태평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악인이 한 면에서 형통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욥은 여기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 해석, 그의 이해는 선악 지식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그들을 복수한다, 벌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넓으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도 허락하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한 욥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지만 욥은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악인에게 여기서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혹은 악인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도 갚으셔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해하려는 그런 기회를 안다고 욥은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왜 헛되이 자기를 위로하러 왔냐고 말합니다. 위로하러 왔지만 실제로는 헛된 위로입니다. 진심에서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21장을 이렇게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요. 22장에는 악인의 보상에 대한 엘리바스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의 말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고소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고 또한 그릇된 말들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욥에게 하나님을 버린 악인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진다고 말을 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진다. 악인으로 머물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인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고초를 받는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선악 지식의 영역 안에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장, 24장은 개요만 말씀드리면 욥이 하나님께 그의 처지를 해결해 주기를 구하는 게 하나 있고요. 24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입니다. 여기서 특히 광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욥을 다루고 또한 친구들을 다루는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벌하시려고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넣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역사하여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시간 안에 오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죠. 또한 인생을 33년 반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믿는 이들 안에 넣어지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혼 안에 있기 전에 그분은 신성 안에 머물렀죠. 그분은 아직 인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육체 되심은 신성이 인성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이 인성을 입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그 부활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육체 되심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왔지만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분배됨으로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의 아들들이 되죠. 많은 아들들이 되는데 결국 이 아들들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고 그분의 지체들이 되게 했는데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이 된 그 영을 쫓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과 함께 살고 그 영으로 안에서 살고 또 그 영을 통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똑같이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먹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4절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 남편과 아내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또한 세 가지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이 함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악의 죄의 법이 또 역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결국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남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아내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첫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첫 남편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첫 남편을 율법이다,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다,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다 라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옛 남편은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본래 우리 사람은, 이사야서 54장 4절에 의하면 사람은, 창조된 사람은 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남편의 의자는 여자의 위치죠.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표조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남편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주님을 남편 삼지 않고 스스로 남편이 되고 스스로 머리가 되는 그런 위치에 취하게 됐죠. 결국 타락한 사람은 옛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남편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죠. 거듭난 사람은 또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내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로마서 여기에 7장의 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말씀인데 4절입니다. 7장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자, 그러면 옛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옛사람에게 어떠한 율법을 주었다는 말이 로마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옛사람에게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자,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이 법은 옛사람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주어진 법은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지키라고 준 걸까요? 구약의 10계명, 신약에 주님이 말한 많은 이러한 말들을 지키기 위해 주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지키려고 할수록 안 지켜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옛사람에게 스스로 머리 위에 위치에 취하고 스스로 남편이 된 옛사람, 타락한 사람에게 율법을 준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범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저기 두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법이 있어야 사람이 죄가 유죄 판결이 되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사람의 죄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더해짐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죠. 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걸 알고 우리는 새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19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한면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신분, 그리고 새사람의 신분입니다. 옛사람의 신분으로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아야 하고, 새사람으로서 우리 새사람이 우리 새로운 나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두 신분을 알 때 율법에 이러한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새 법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죄의 법과 선의 법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악의 죄의 법이 함께 합니다. 네가 착하게 할 수 있냐 보자.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하려고 할 때 결국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죠. 왜?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떠함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으로써 해방되는 것이죠. 율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에게 가해진 법이 옛사람이 죽음으로 옛사람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새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결혼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내일 새로운 8장에서 새로운 부담을 더 교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